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차량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차량은 레카차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고난 차량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차량은 경찰차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구급차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에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관심에 따라서 시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 회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호평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악평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은 멉니다.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연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단강 도하 사건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기간이 찼을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과 성취의 역사예요. 약속과 성취의 역사.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은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꿈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그냥 저절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일,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불행한 역사가 무엇이에요? 6.25지요. 6.25. 1945년 8.15 해방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어진 것이지. 그런데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이승만 장로 대통령을 세우셨고 각 부처의 기독교인들을 다 심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유당은 친일파를 핵심으로 삼고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어지고, 목회자들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겠다고 눈이 멀어 있었고, 교회는 복음 전파보다도 교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그런 의미로 북한이라고 하는 붉은 몽둥이로 치신 것이 바로 6.25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괴뢰군이 남한 전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해 온 여러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관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군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전투기가 떠서 적을 침공할 수가 있는데, 비가 계속 오게 되어지면 적들이 낙동강을 건너와서 우리를 다 정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마당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계속 뛰었던 비가 그치면서 전투기가 적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성공하게 되어지면서 전세는 역전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유엔군 한국 파송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남한과 북한과 이 러시아의 관계는 얼마나 돈독했냐면, 이 김일성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스탈린에게 도와줄 것을 약속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유엔 대사가 비행기를 타려고 자동차를 몰고 비행장을 향해서 가는데 고장 나버렸습니다. 차가. 벤츠차는 고장도 잘 안 나는데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금방 고칠 줄 알았는데 머뭇거리는 동안 비행기를 놓쳐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러시아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1절에 요약도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아이를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빨리 나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때가 되어 나와야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시간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 때를 아는 것이,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까?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의 육신의 변화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까?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자, 인내를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인내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목적은 항상 선하십니다. 방법은 항상 다양합니다. 계획은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겸손해져요. 2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돈이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지위가 있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높아지기도 하지만 낮아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신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대요.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병행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에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살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그러면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준비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삼천의 비전을 주셨어요. 가슴에 품고 삼천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어장과 땅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13년 기도했어요. 40여 건이 진행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13년 동안 막으셨음에도 조금도 조급함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삼천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에 넉넉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13년의 기간은 그것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목회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모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빡세게 영적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들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화성병점에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놀랍게 부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노아는 120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야곱은 20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급할수록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급할수록 돌다리 두들겨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준비하며.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기대하며 삽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그래서 봄은 봄대로 멋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멋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틀 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틀 짜는 분. 하나님은 배틀을 짜시면서 때로는 천연색 실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검은색 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왜냐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배틀을 멈추고 비단을 펴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잘 짜여진 한 폭의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을 그냥 믿고 기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대했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기대했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기대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11절 마지막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만 하시지요. 침묵만 하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의 순간에도,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 에스더의 처지는요, 가장 비참했어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어요.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양육받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져요. 그랬던 에스더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꿈과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넘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하시고 미래를 기대하시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징검다리가 놓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가식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제재와 압박은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북미 간의 관계는 더 악화가 되어질 것이 뻔합니다. 북한이 사태를 직시하고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상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대요?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대요. 왕의 마음들을 임의로 인도하신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북한 땅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되어지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북한 땅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나는 교회가 여러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어지면 저는 북한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많이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